오늘 이렇게 뵙게 되어 감사하고, 특별히 고등부 형제들 또 자매들, 저는 태권도 시범을 하는데 자매들을 발차기 시범을 보여서 비겁하게 남자들이 안 하나 그랬더니 역시 형제들이 더 훨씬 더 큰 무거운 두 개, 세 개를 이렇게 격파하는 거 보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이렇게 많은 우리 고등학교 자녀들 캄보디아 보내놓으시면서 저것이 언제 공부는 하려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고등부 학생들이 또 우리 이교구 찬양이 오늘 제가 할 말씀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렇게 대신하도록 해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강의를 줄여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강의를 줄여도 왔다 장보리는 못 보실 것 같으니까, 그거는 아무래도 그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전자시계로 8시 7분인데 8시 40분까지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싫으셔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 강의를 좀 축약하는 의미에서 우리 여기 중고등학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 믿음이 자기 것으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어포메이션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인을 하는 그런 절차가 이 청소년에게 한번 필요한데, 어느 환경에서 그 믿음의 확인이 또는 확신이 들어오냐 하면, 첫째는 자기랑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친구가 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 신앙 성장의 요소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부모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의 부모를 만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나와 우리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이야기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신앙 고백을 입증해 줄 선배를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면 이 우리 청소년들이 훨씬 더 신앙을 잘 받아들입니다. 근데 죄송한 건 우리 이 우리 자녀들인데, 오늘 괜히 시범 보이느라고 왔다가 설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이 있어야 되는 것이 죄송하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딴소리는 안 할 거니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건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신앙의 그 확인을 주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갈 때에는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고 물론 선배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통으로 받고 있는 명령 중에 하나가 트랜스제너레이셔널 미션, 그러니까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유업이 이어져 내려가는, 세대를 이어가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듯이 우리 교회에는 1대, 2대, 3대, 4대까지 있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 선교 팀을 짜도 같은 팀 내에 중학생도 조금, 고등학생도 조금, 대학생도 조금, 장년도 조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고등부 형제들은 대학생보다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하는 젊은 형, 누나, 아주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선배가 필요하고, 우리 중학생 아이들에게는 대학생, 선생님이 아니라 언니, 누나, 형 이런 게 필요하죠. 오늘 우리 이교구 성가대가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형제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자매의 손을 잡고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2003년에 그 미국 남침내회에서 발표한 침내회 그 성숙한 신앙인들의 일부 그 설문조사 중에 이런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같은 교회 내에 기도의 제목을 나눌 만한 깊은 교제를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되냐? 그 조사에 의하면 성숙한 침례교도를 전제로 했습니다. 그 통계에 의하면 약 3가정을 한 가정당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5년이 지난 2008년 발표에는
똑같은 설문에 대한 답이 2과 2분의 1 가정으로 반 가정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에 그 5년 사이에 사회봉사는 25%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할 역할은 다 하는 것입니다. 다 하는데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정의 숫자는 줄어듭니다. 세 가정에서 2분의 1 가정, 2과 2분의 1 가정으로 줄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공고하게 갖는 환경이 깨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언제 믿음이 튼튼해지는가? 우리 부모와 신앙 고백을 같이 하는 친구의 부모를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우리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구역을 모이건 소그룹을 모이건 아이들이 왔을 때, 뭐 중고등학생은 아예 오지도 않죠. 그러나 이 5, 6학년까지의 초등부 아이들이 왔을 때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들과의 대화에 어느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할 때 영성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제가 공부할 때 네덜란드의 문화 인류학자인 게럴트 홉스테드라고 하는 문화 인류학자의 특강을 일주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의 문화를 뭘로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분이 정의한 한 문화를 구분하는 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파워 디스턴스 인덱스, 그러니까 권력 거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힘을 가진 사람을 멀리 느끼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고등학생도 있고 우리 대학 때도 마찬가지죠. 성적이 나쁘면 선생님하고 멀어져요. 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나쁘다는 이유 때문에 거리가 생깁니다. 제 친구가, 뭐 그런 친구는 저에게 없지만 어느 날 대통령에 선출이 됐어요. 그래서 당선된 지 일주일 후에 고등학교 친한 동창들끼리 모인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제가 무슨 고민을 하냐면, 이 친구한테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나, 얘가 먼저 내밀어야 되나, 존댓말을 해야 되나, 반말을 해야 되나, 이 고민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힘을 가진 사람을 멀리 느끼는 나라입니다. 멀리 느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부조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진면목을 발견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 멉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못하니까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더 친한 사람을. 그 사이사이에 사람을 끼워 놓다 보니까 좋지 않은 일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아이들이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가까이 가면 선생님은 얼마든지 마음이 열려 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 선생님이 미우면 과목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죠? 선생님이 싫으면 그 공부도 하기 싫어. 그런 이상한 결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무엇이냐면, 교리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무엇이냐면, 새로남교회처럼 청년들을 향해서, 젊은 아이들을 향해서 열려있는 교회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얼마나 문턱이 높은지 몰라요. 그 모든 습관들과 또 해왔던 방식들과 이런 것들이 교회가 맞아요. 주일날 가정입니다. 가정. 주일날 여러분 홍석천이라는 사람 아세요? 누군지? 예, 그분이 본인이 동성연애자라고 이렇게 커밍아웃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왔어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가정입니다. 가정. 예, 그분 교회 안 다녀요. 안내하는 집사님이, 홍석천이야.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머리를 다 깎았으니까. 저 친구랑 악수를 할 수 있어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병 올리면 어떡하지? 이거 주보를, 여러분 그 사람을 얼마나 고민하고 왔겠어요. 교회 가가지고 돌 맞는 거 아니야, 뺨 맞는 거 아니야, 욕 먹는 거 아니야, 뭐 이 5만 가지 고민을 하며 교회로 왔는데 우리는 또 그 생각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이 권력거리가 먼 나라는 아이들이 진리를 쉽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슴을 확 열고 들어가질 않아요. 훨씬 더 멀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교육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재 우리나라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중에 10명 중에 약 7명이 4년 내지 5년 내에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3살부터 18살까지 15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가르친 것입니까?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했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단순하게 치부해버리기에는 그 기간이 너무 긴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이들에게 영성을 얘기해야 되나?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문화가 또 하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 가장 오래된 종교는 무속신앙입니다. 무속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들 역사책에 보면 제천 행사, 하늘에 제사 지내는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사만시대에도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무속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다른 종교를 배척을 하질 않아요. 오히려 그 종교를 이렇게 굴절을 시켜버립니다. 그 종교의 특성을 쓱 바꿔버려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외래 종교는 불교입니다. 우리나라는 북방불교가 들어왔다 그러죠. 참선이나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한, 조금 좀 사이비 같은 남방불교보다는 좀 정통파적인 그런 불교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무속이 불교를 싹 바꿉니다. 그래서 2004년 현재 문화부에 등록된 목사님의 숫자는 74,000명, 문화부에 등록된 점술가의 숫자는 33만 7천 명입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 형제들 자매들 데이트하다가 뭐 시청이나 뭐 이런 데 앞에 손금 보는 거 가끔 있어요. 재미삼아 보는 거죠. 이게 아주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무속신앙이 우리나라 불교 중에 무엇을 만들어냈냐 하면 49제 같은 걸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불교 전통이 아니라 무속의 영향입니다. 그만큼 강력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교가 들어왔습니다. 고려 말기 가까이에. 우리나라가 물론 성리학을 받긴 했지만, 그리고 이시조선의 정통성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유교가 발전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기본 사상인 인의보다는 충효를 훨씬 발달시켰습니다. 그것이 무속과 합쳐지면서 강력한 제사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유교의 전통이 아니라 무속의 전통이라고 봐야지 더 옳습니다. 그 무속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그 다음에 들어왔습니다. 무속의 첫 번째 특징이 종교를 변질시키는 것이라면, 무속의 두 번째 특징은 현세적 축복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조상님께 절해야 된다고, 제사 지내야 된다고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조상님 덕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그게 무속의 영향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의 축복과 합쳐지면서 일부 신자들이 기복신앙으로 바꿔지게 됐습니다. 예수 축복.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지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애라고 다 서울대학 가면 서울대 정원이 한 7만 명은 돼야 되죠. 그래서 종교의 힘을 약화시키는 게 무속의 영향이고, 그것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우리 사회 속에 아주 철저하게 심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현세적인 축복이 나에겐 최대의 목표예요. 우리 자녀들을 놓고 누구를 눌러 물어봐도 신앙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하고, 이건 항상 right answer, 정확한 답이에요.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굳이 잘못 가르친 것도 아니라 우리의 문화죠. 복음주의의 활화산 같은 역할이 일어나기 시작을 할 때는 이것이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가라앉기 시작을 하니까 신앙이 맥도 못 추게 된 거예요. 신앙의 리얼리티가 사라지고, 실존적인 신앙이 사라지고, 문화와 섞인 신앙이 여과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의 힘이 약화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생각할 때
아이들과 함께 영성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는 내면의 모습이고 하나는 외면의 모습입니다. 영성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남들이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영성이 아니죠. 이것은 신학교 강의가 아니니까 제가 정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성이란 무엇인가?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외면적으로는 세상과 사람의 축복이 되어지는 사용이 되는 모습, 그것이 영성이에요. 내면과 외면이 같이 섞인 게 영성입니다. J.I. 패커가 크리스찬의 영성이 무엇인가? 두 가지 변화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면의 변화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 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속이 어떻게 바뀌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죽었다 이런 뜻입니다. 옛사람이 도대체 뭐냐?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인데 십자가에 못 박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못 박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하면 폐기 처분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사고가 콱 났어요. 이제 제 차가 중고인데 보험회사 직원이 나와보더니 이거 수리비보다는 그냥 중고차값 주는 게 싸요. 그럼 무슨 처분을 내리죠? 폐차 처분을 내립니다. 영어로 토럴 로스. 그래서 보험회사가 토럴 로스 도장을 꽝 찍으면 중고차값이 나옵니다. 그거 가지고 새 차를 사든 흔차를 사든 차를 사면 돼요. 거기 못 박았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나의 이전 모습은 폐기 처분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끄집어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못 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끄집어내니까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속에서 자꾸 폐기 처분됐다는데 그것을 우리가 문화의 영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단순히 여기 근본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사실은 근본주의적 복음주의라는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근본주의적 복음주의.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옛날에 어떻게 전도했냐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요. 그러면 제 말 들어보세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들이다 들이댄 거죠. 요즘 우리 젊은 애들 말로는 들이대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라서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요즘 대학생 아이들 보고 사형리도 갖고 가서 사형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내가 잠깐 10분 얘기하는데 좀 들어보시겠어요? 아니요. 네. 어림없죠. 네. 옛날에는 싫어도 그 어른이 들어보려는데 들어는 봐요. 근데 요즘은 뭐 국물도 없어요. 그냥 선생님 잘 믿으세요 그러고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이대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고등학생에게도 마찬가지고 누구에게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말씀이 다이렉트로, 이 근본주의적 교육법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1학기 제1과 교재가 이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교회의 모든 공과들은요, 이 미국의 영향이죠. 1-1과 공과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어요. 이렇게 바로 제목이 나와요. 믿거나 말거나. 그 요즘 이 큰 사람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휙 돌아서 가버리죠. 근데 전에는 그게 얘기가 됐거든요. 어린아이는 또 얘기가 되긴 해요. 그러니까 이 근본주의적 복음주의가 막힌 지금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주 어려운 성경이 하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때가 되니까 밑에 쭉 내려가서 14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오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구원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다. 무엇이라, 복음이다.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든 간에 설명은 이렇습니다. 구약까지는 말로 했어요. 말로 했는데 때가 되니까,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두 가지 때입니다. 사람들이 말씀으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패역하게 거부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이 복음이 온 세계에 퍼져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셨던 때가 되었을 때 말씀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전까지 말씀만 하시다가 우리가 말로만 해서 전도가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인 우리가 가야지요. 가서 우리 형제들이 캄보디아 가서 봉사를 할 때 봉사를 하든 섬기든 사랑을 하든 무엇을 하든 몸이 가야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하나로 우리를 회심시켰던 시간이 지나가고 만일 한국교회가 디클라인 되기 시작했다면, 깔아앉기 시작했다면, 그러면 복음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그 현장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가 있을 때에는 요셉을 보고 보디발과 바로가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본 것처럼, 엘리야의 혈혈단신 모리아산에서의 전투를 갈멜산에서 전투를 사람들이 보며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가 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현장을 사람들이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일어나는 크리스찬의 모습을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 변한 모습이죠. 그래서 패커가 두 번째로 얘기를 하기를, 크리스찬의 영성은 하나는 내면이 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충성의 대상이 변한 것이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다 줘서 충성을 합니다. 돈에 충성할 수도 있고 명예에 충성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성취, 업적에 충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충성의 대상이 그리스도에게로 바뀌어진 것을 영성이 있다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두려워 말라.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요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 말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었노라. 그러면 뭘로 이기셨습니까? 1번 미사일, 2번 핵무기. 그분이 이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이기신 방법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그 유일한 방법, 모든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포용력,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사랑, 만일 그것이 그분이 이기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 그것을 갖춘 사람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가 계신 곳에서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믿음을 봅니다. 그리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영성이라는 접근법을 가지고 아이들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성의 모습을, 이것은 교육 목회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니까 어떤 신학적 접근이 아니라 신명기 6장 4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마가복음에서는요, 마가가 어떻게 번역했냐면 중간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었어요. 목숨을 다하여. 4개로 만들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만일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하트가, 그의 마인드가, 그의 바디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영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영성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은 성령의 작용만을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관계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바뀌었느냐가 영성이에요.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성을 은사로 생각하는, 영성을 기도나 방언이나 기타 능력으로 생각하는 이 오해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대한민국은요 장로교단만 해도 180개가 있다 그래요. 그러나
교육적 입장에서 제가 볼 적엔 대한민국은 교회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교단밖에. 하나는 유교적 전통이 충실한 교회, 또 하나는 무속적 전통이 충실한 교회. 근데 문제는 이 두 특징이 한 교회에서 뭉쳐진다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유교적 모습이 강하고요, 금요 철야 기도회는 무속적 영향이 강해요. 아주 이거 그냥 너무 복잡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 문화니까요, 우리 특성이니까. 그것을 우리가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 것은 알고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기 시작할 때.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영성이에요. 신약 성경에도 이것은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첫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웃 사랑. 그러므로 영성의 최고 마지막 모습은 사랑입니다. 정말로 사랑이 있는 사람은 영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도 사랑이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그랬으니까 영성의 마지막 모습은 사랑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거기까지 가냐 이거죠. 사랑까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하고 가냐 이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실 때 하나님을 인식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연습을, 그 일을 위하여 성경 구절 하나를 참고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인데,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거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5절까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교훈이 나열되어 있어요. 8장부터 시작을 해서 9장, 10장까지도 예수님의 신성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9장 35절까지 대충 쉬어도 기적이 10가지 이상 나옵니다. 대충 쉬어도.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만 나타나면 그냥 인산인해 사람들이 따라다니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날도 아침에 떡 나오시니까 이미 뭐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분들을 보시고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 컴패션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기진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어서 불쌍하다 그랬습니다. 불쌍이라는 말의 정의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 못 고치고 못 먹어서 불쌍한 게 아니라, 불쌍한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꾸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최고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가치보다도 주님이 가치입니다. 최고의 가치예요. 어느 것도 차선이 우선할 수 없어요. 이분이 절대절명의 가치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것을 아이들과 함께 보이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그걸 보이려니까 얼마나 힘이 드세요? 저도 우리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큰 놈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둘째 아이가 대학 4학년입니다. 놀라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래봬도 올해 56입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저는 대학도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은요, 보통 목사님 아님 선교사님이에요. 뭐 다른 부류는 있지도 않아요. 근데 큰아이는 저를 닮았어요. 나이스하죠, 공부 잘하고. 둘째 놈은 저 엄마 닮았어요. 까칠하게 이럴 데 없어요. 그래서 저가 목회할 때 주일날 밤 10시에 저도 씻고 쉬고 있는데 저희 집에 전화가 옵니다. 이게 좋은 전화겠어요? 나쁜 전화겠어요? 어느 성도가 그 시간에 전화를 하시겠어요? 급한 일이니까 전화하시죠. 누가 편찮으시거나 위급하거나 돌아가시거나 뭐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사고가 났거나. 그럼 제가 얼른 옷을 입고 가야 해요.
잘 했어요. 제가 괜찮아요. 제가 괜찮은 목사예요. 그런데 저도 아플 때가 있거든요. 저도 힘들고, 그럼 지네 교구도 있는데 왜 나한테 전화해?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근데 겉으로 다 드러나겠죠. 제가 좀 민기적거리고 게으름 피면 우리 큰 놈은 나이스 하니까요. 저 닮아서 툭 치면서 아빠 힘들지? 그래도 아빠 때문에 그분들이 힘을 얻을 거야. 이래요. 근데 둘째 놈은 딱 와가지고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봅니다. 그거를 우리 자녀들 용어로는 꼬나본다 그래요. 이렇게. 그러고 툭 던지시고 가십니다. 이분 아빠 목사 맞아? 그러고 가요. 네. 걔 눈에는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성도가 힘든데 왜 빨리 안 가냐 이거죠. 제가 얼마나 완벽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볼 때 목사님 아빠 친구라고 목사님이 왔는데 이건 또 개차반이야. 선교사라고 왔는데 이거는 뭐 빈손으로 왔어. 이건 좌우지간. 그 아이들이 이 목사님의 이율배반을 얼마나 봤을까요? 집에서 허건날 인상 쓰다가 교회만 가면 얼굴이 피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둘째 놈 가끔 저한테 하는 말, 교회처럼 집에서도 해봐 이거죠. 걔가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입니다. 제가 아주 확신해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느 날 저에게 큰아이는 단기 선교를 보내라고, 걔는 중3 때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4번 중국을 갔습니다. 거의 제가 도른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둘째 놈은 어디 봉사하는 게 있었습니다. 거기를 매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아직도 예수 믿는다고 덩덩거리고 교회 다녀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지나놓고 보면 저는 신앙적으로 이 아이들을 잘 키운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실천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사람이에요. 동기와 가정과 목표와 철학이 주님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위를 허락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권위는 자연적 권위, 두 번째 권위는 영적인 권위. 자연적 권위라는 것은 부모를 말합니다. 영적인 권위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기독교 교육이란 어렸을 적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 권위인 부모에게 순종하다가 믿음이 커서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기독교 교육입니다.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 제가 한 일이 하나 있다면 저의 갈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기 시작했냐면 그리스도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갈등인 거구나. 그냥 룰루랄라, 아까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여러분 부모님들이 주일학교에서 불렀던 걸 부르는데 얼마나 그거 부르기 힘드셨어요. 노래 같지도 않은 거. 이분들의 리듬에는 그게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컸는데 이게 룰루랄라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구나. 보너스를 받을 때 비겁한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내가 교통순경한테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건가? 내가 하나님 일과 개인의 욕심 사이에서 갈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다 풀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날마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해답은 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제가 선택한 것은, 그래서 제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뭘 선택했겠어요? 그나마 그래도 믿음 쪽을 선택했겠죠. 우리 아이들이 본 것은 날마다 고민하는 아빠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가를 날마다 번민하는 아빠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완성된 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갈등을 나누는 분이십니까? 그 사이에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법을 배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신앙은 가치입니다. 우리 내면에 들어와 있는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것이 가치 있다고 보여주는 것을 하나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인가? 훈련되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 2절 보니까 달리기 하는 사람이 어떻게 달리냐면 방해되는 것, 무거운 것, 그 낱말의 뜻이 방해된다는 거죠.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고 뛰었다 그랬습니다. 773년 BC 아테네 고대 올림픽을 하는 벽화 그림에 띠뛰는 벽화가 있는데요, 남자 선수들이 다 벗었어요. 다 벗은 게 표현이 됐어요. 지금처럼 무슨 신소재의 유니폼이 나온 것도 아니니까 그냥 옷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거기 히브리서에 말하는 것이 방해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트에 막힌, 헤어나오면 다시 죄를 짓고, 헤어나오면 다시 죄를 짓고, 헤어나오면 다시 짓는 죄들을 끊어버리는, 그것을 훈련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 훈련은 결국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 두 번째는 소속감을 느끼는 것. 훈련이 되다 보면요, 내가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교육학적으로는 안정감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건강한 아이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요즘 강조하는 게 뭐죠? 태어난 아이랑 부모랑 애착도, 인티밋 릴레이션십,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아주 애착도를 강하게 하는 부모 교육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자기 존재감을 부모, 특별히 엄마와의 밀착도에서 아이들이 찾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이가 자고 있다가 깨었어요. 엄마가 없어. 애가 어떻게 됩니까? 울어요. 왜 웁니까? 두려워서. 왜 두렵습니까? 엄마가 없어서. 왜냐하면 자기는 아직 완전한 개체가 아니에요. 엄마가 있을 때 내가 안전함을 느껴요.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 안정감 있는 아이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이 아이들이 나이가 한 살, 두 살 많아져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에게로 소속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자꾸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성이 커져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취감 있는 삶입니다. 특별히 청소년에게 중요합니다. 애틀란타에 가면 놀스포인트라고 1995년에 개척을 해서 지금 19년 된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찰스 스탠이라고 남침내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개척을 했습니다. 아버지 교회에 약간 실망해서 지금은 미국의 교회 중에 서너 번째 사이즈로 큰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도 와서 즐거운 교회. 그렇다고 해서 빌 하이벌의 교회처럼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습니다. 고등부 예배가 주일날 오후 6시입니다. 우리나라랑은 상황이 다르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셔요. 6시에. 그러면 걔네들이 주일날 아침에 뭐 하는가? 고등부 아이들의 찬양팀이 8개가 있어요. 8개가 유년, 초등, 중등, 그 밑에 아이들까지 모든 예배에 들어가서 찬양 반주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면 주차위원 중에 3분의 1은 고등학생 같아요. 미국은 대학생은 없으니까, 다 떠나니까. 그리고는 자기네들은 6시에 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6시는 배울 수 없어요. 우리 애들은 다음날 학교 새벽같이 가야 돼. 그건 불가능해.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회,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삼각편대에, 교회, 사회,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삼각편대 안에서 자기가 존중받는 존재라는 것을 느끼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아이가 됩니다. 근데 공부가 중요하니까요, 일단 대학만 가봐라, 뭐든지 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의 캐치프레이즈예요. 그러니까는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제 갈등이 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한두 주 빠졌더니 연락도 안 오네요. 서너 주 빠졌더니 기억을 못 하는 것 같아.
5째 주차에 가봤더니 맹숭맹숭해. 그래서 6주차에 또 빠져. 그러다가 2-3달 가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물론 대학 가서 실수할 수도 있죠. 커다란 다라이에 신발 집어넣은 막걸리를 먹을 수도 있고, 못했던 연애하다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워낙 입학시험이 절대절명이라서 기도해야 된다고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도 열심히 했는데, 대학 들어와 보니까 뭐 꼭 기도 때문에 온 것 같진 않아. 그러니까 다 뒤집어지죠.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생산적인, 성취감 있는 삶, 생산적인 삶이란 그 뜻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존재인가.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계속 영성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3-4세 만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나이는 3-4대까지는 말씀과 규칙이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3-4세까지는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삶의 규칙을 잘 만들어 주십시오. 꾸준히 그 규칙을 기뻐하도록. 혹시 이 심리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이 계시면 벤자민 블룸이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미국의 올림픽 차이코프스키 음악제 이런 데서 20대 초반에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 183명을 표본 조사를 해서 어렸을 적부터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렇게 됐나를 발표한 이 리서치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도 교수님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케이스를 여러분 혹시 주변에 교수님이 계시면 얻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3-4세의 규칙을 배우다가요, 유치원 마치는 나이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받는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온 벌이 하나 있어요. 미국 국민학교에. 그거 저쪽에 가서 너 혼자 서 있어, 이런 것입니다. 이건 유치원 아이들은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혼자 이렇게 고립된다는 거. 사랑받는 거와 사람이 좋아한다는 게 같은 개념이에요, 이 아이들이. 그래서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이 무엇을 한다? 연애를 합니다. 이렇게. 같은 개념이에요. 내가 이 규칙을 지켰더니 이 3-4세까지는 그냥 지키는 데만 열심이야. 상 좀 다행이고. 근데 6살쯤 되면 이거 우리 어머니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좋아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좋아하는데, 그럼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등학교 나이가 돼서 만 11살, 12살까지는 이성이 생기죠. 이 아이들이 따지기 시작을 하죠.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따지는 데 있어서 그 따짐을 아무 이유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하나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모든 것을 뛰어넘습니다. 제가 제 아내랑 연애를 꽤 오래 했는데 첫 제 아내 생일날 구두를 선물했어요. 도망가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일이 돌아왔는데 구두보다 낮은 걸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보다 조금 비싼 걸 했어요. 6년을 줬는데 그걸 다 모으면 제 신학교 2학기 등록금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거의 미친 수준이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아깝기만 해요. 사랑은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질문을 합니까? 5, 6학년 남자 어린이들 찬송 안 해요. 이 어르신들은 저 뒤에 앉으셔가지고 이거 절대로 안 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유 없이 넘어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언제 배웠냐 하면 6살 때 배운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니까 머리가 크는 이놈들이 그걸 선택합니다. 그걸 내가 받겠다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부 가서는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비교적 선택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방법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3, 4세일 때, 5, 6세일 때, 7, 8, 9, 10, 11세일 때, 12, 13, 거기에 맞는 것들을 계속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진을 봐야 되는 건데, 이것은 신앙은
보면서 큽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구절은 지금 주님이 오시면 이렇게 바꿨을 것 같아요. 믿음은 보면서 나며, 이렇게 아이들일 경우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을 보여주는 사람이 어른이 아니라요, 몸서리 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어른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아이 갖다 앉혀놓고, 미안하다, 아빠 실수야, 용서해줘,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그것을 받습니다. 한 가지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성이라는 게 뭔지를 제가 경험했던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교회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전도사님이 저보다 연배가 서너 위셨어요. 근데 늦게 신학을 하고, 딸이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학교에서 푹 쓰러졌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깨어났기 때문에 별일 아닌 것처럼 지나는데 3주 후에 또 쓰러졌어요. 이번엔 30분 걸렸어요, 일어나는데. 2주 후에 쓰러지고 1주 후에 쓰러지고 나중에 매일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 병원에 안 갈 수가 없어서 그 샌버나디노라는 그 LA 근방에 그 로마린다라는 큰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한국에 세미나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나와 있었는데, 제가 귀국하기로 한 전전날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아이가 병원에서 하나님 나라 갔다고. 16살짜리 고등학교 2학년 아이. 표를 바꿔가지고 오후 3시에 도착을 하고 저녁 8시에 입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이 기독교식은 아니지만 미국 개척 시대에 부모님 얼굴 못 보고 돌아가시면 그거 봐야 된다고 유럽식으로 화장을 이쁘게 하고 이렇게 관뚜껑을 열어놓지요. 뷰잉이라 그럽니다. 그 예배 끝나고 이렇게 시신을 보고 유족을 위로하고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교인 200명 30분이 끝납니다. 4시간이 걸린 거예요. 밤 12시 15분에 끝난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 거죠. 올 사람이 없어요. 이 집은 너무 가난해서. 이 아이가 캘리포니아 주 대표 고등부 수영 선수입니다. 여자아이인데. 그런데 그 수영복 살 돈이 없어 대회 때 남의 거 빌려 입힌 집안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 간호사, 친구, 부모, 선생님 다 온 것입니다. 4시간이 걸렸어요. 다음날 장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좋긴 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그 다음날 제가 그대에게 병문안을 위로 예배를 갔어요. 그랬더니 예배 끝난 다음에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희 딸이 병상에서 쓴 일기입니다 하고 대학노트 두꺼운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읽다가 어느 한 부분에서 화가 나서 덮었습니다. 울면서 화가 나서. 이 아이가 뭐라고 썼냐 하면은요, When I breathe, 내가 숨 쉴 때마다 주님,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듣는 순간마다 주님, 나는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비가 오면 못 깨어나요. 못 깨어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비가 올 때 막 쓴 글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일기 속에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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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덮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공부 잘해서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LA 타임스 학생 객원 기자 하면서 하버드 대학에 어플라이한 것이 받아들여 이미 입학 허가서를 받아놓은 아이예요, 그 아이가. 근데 왜 데려가시냐고요? 이 가난에 쩌드른 아이, 그걸 돌파해가는 이 믿음 좋은 이 아이를 왜 데려가시냐고요? 뭐가 신실하여 하나님이? 한 30분을 울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마음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아, 그런 거구나. 하나님의 진리가 속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속이 사랑으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아이는 16살짜리 조그만 아이라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거구나. 가난에 대한 원망을 뛰어넘는 거구나.
세상에 대한 비판을 뛰어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느꼈습니다. 많은 굴절된 이야기 속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아이들을 키워내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이 저녁에 말씀하십니다. 주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가? 그리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가? 그것을 자녀 키우는 부모님이 가져야 될 영성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